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아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손을 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대, 구원을 받지 못한대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나 그런 성경절 보지 못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배우자가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부적격자입니다라고 손을 들면 못 간다, 이런 정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 속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가족 중에 누구도 그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저 결정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니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음속에 건설되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의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피차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똑같이 성령이 내재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폭발해 버립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가 어떤 분과 상담 전화를 받고 왔는데 나이가 80이 다 된 두 내외가 이혼 신청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아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그 약점과 결점이 마음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하므로 피차간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결혼하자,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용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될 때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나 질투나 이러한 것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때야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 그래요. 그것을 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공평과 압박 아래서도 인내하고 온유하게 행하였으며 인도를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것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에게 나와 저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애굽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갔던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직은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 가족을 아주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안 볼 수도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보다도 친절하고 사랑으로 예의 바르게 잘 대해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자신의 구원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대접을 받는 그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 불쾌한 감정과 거친 말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쫓겨나고 사단이 주도권을 주기 위하여 들어올 것이다. 비그리스도인적 냄새가 나는 것과 불친절한 정신은 어떤 것이나 개입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결점이나 악습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악습이나 약점으로 인하여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고 너저분하게 늘어놓아서 그것을 배우자나 가족들이 아주 싫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약점이 됐든 결점이 됐든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내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해서 화를 내므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약점이 있다면 그 독특한 결점을 고치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가족들이 그 문제로 자주 말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집안일을 다 끝마치고 교회를 가야지 이러면서 설거지하고 여기저기 정리하러 뛰어다니다 보면 언제나 교회에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한 장소에도 언제나 지각을 했어요. 학교에도 늘 지각을 했어요. 이 문제로 제 남편이 얼마나 싫어하고 화를 내는지. 근데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양심 가운데 들려오면서부터 제가 그 악습을 고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다가 약속 시간이 다 돼가면 지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던 일 그대로 두고 그냥 제가 약속 장소에 늦지 않게 나갑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 독특한 결점들을 그래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못해서 지각할 수가 있지만 거의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점을 고치지 않고 제가 약속 장소에 늦게 가면 제 남편이 아주 그걸로 언짢아하고 속상해서 저희 부부 관계가 냉랭해지는데 그것을 나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냉랭해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난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이 한마디라도 그대의 남편의 아내의 귀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부부간의 가족간의 비난의 말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당신 왜 그렇게 해? 이렇게. 그대는 어려운 처지를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침묵은 웅변이다. 성급한 말은 그대의 불행을 증대시키기만 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불만 불평이 생긴다든지 조급하다든지 그럴 때 비난의 말, 헐뜯는 말이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럴 때 침묵을 하라고. 이때 침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못 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선택력이 하나가 되어서 그 고비를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은 그렇게 오래 했지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쾌활하고 명랑하라 그랬습니다. 쾌활하고 명랑하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우울하면 그 가족 분위기가 전체가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면 그 분위기가 전부 다 명랑하고 쾌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인은 우울하거나 침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침울하다, 자주 어두운 마음이다. 그러면 그 명랑하고 쾌활해지기 위해서 계속 빛이신 예수님, 밝고 환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마음이 환해지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진을 쳐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울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사단의 악령들이 나를 둘러서 진을 쳐줘서 어둠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빛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우울한 거라고요. 그럴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악한 영들이 두고 있는 그 어두운 가마력을 선한 천사들이 와서 날갯짓으로 그 가마력을 흩어준다고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밝고 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안 미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우면 그 주변에 악한 영들이 찾아와 있기 때문에 온 가족에게 그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광명을 그대의 가정 안에 드리고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바라본다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찬양을 하셨겠죠? 그럼 저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침묵을 하셨겠죠? 그럼 저도 침묵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께서 비추시는 광명한 빗줄기가 그대의 영혼의 성전의 방 안에 비치게 하라.
그때의 그리스도인 생애의 향기가 그대의 가정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불쾌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의 배우자의 약점과 결점과 실수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셨으면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야 우리 마음에서 그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나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을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인가?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행동을 제어한다. 이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자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것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 폭발하지 않는 것, 화를 가라앉힌 것, 그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고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화가 난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고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화나는 생각을. 그런데 그 화내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화가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정이 싹 가라앉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귀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더러운 말, 예수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들,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여러 가지 상대방에게 악한 말, 불친절한 말 이런 것들을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이러려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 저는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에 반대를 하거나 내 말을 거절하거나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 말을 바로바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때마다 악한 감정이 훅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제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때 그 생각을 막아내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2, 3일 전에 날씨가 영하 7도였어요. 그럼 춥죠? 근데 제 남편이 아침에 9시 20분에 운동을 간다고 나서는데 얇은 봄잠바 하나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씨 추우니까 두툼한 잠바 입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따르잖아요. 나는 분명히 영하 7도니까 추울 거라고 잠바를 나는 뚜뚜한 걸 입었는데 남편이 내 말을 안 따른다는 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곧바로. 오늘 날씨가 아무쪼록 추워라.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은 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누구 생각일까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바로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제가 예수님을 그때 부르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을 제가 남편에게 안 해요. 제 남편이 오늘 날씨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영하 7도인 줄을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간곡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영하 7도예요. 그것은 봄잠바인데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영하 7도야? 그러더니 가서 뚜뚜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남편이 괜찮다고 거절할 때 속에서 욱 하는 게 올라왔을 때 그래 한번 오늘 당해봐라. 그리고 입을 다물고 싶은 생각과 다시 한번 부드럽게 권해봐.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저는 다시 권하지 않죠. 근데 제가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 다시 권해봐. 그래서 오늘 영하 7도니까 날씨가 추울 거예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욱하고 올라오는 이 짧은 몇 초간의 일들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부드럽게 넘어가고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려면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다. 죄악적인 정욕. 이것은 악한 감정이에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야망이라든가 습관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죄악적인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특별히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든지 냉랭하다든지 냉혹하다든지 이런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비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재시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해주셔요.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고집스럽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내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온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동경하며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망하는 영혼들로부터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거두어 들여지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늘나라의 문턱에 서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문턱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재하는 것을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건설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굴복을 하고 십자가를 지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가 돼요. 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지 못하면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언제나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리는 바다처럼 언제나 속이 불편스러워요. 그래서 지옥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천국이 될 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하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랑과 화목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주님을 본다는 그 말씀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가 친절하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품 안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입니다.
이 말세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영원히 하늘에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이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돌봐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하지 못한 것을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오니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결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